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눌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느끼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진실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삶의 범위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신앙생활 지키기 힘들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직업을 가져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신앙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리고 신앙은 자신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지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로 이끄셨고 신앙을 갖게 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교하며 복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6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이고요.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시대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무너진 제단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곽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성곽 회복에 집중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 재건과 성곽 회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형식과 전통을 먼저 찾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식과 전통, 교회라는 건물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일까요? 교회라는 건물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잘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고민이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와 믿음 때문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고민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회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며 열심히 분향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했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골라서만 행동하면서 형식적인 제사에만 열을 올린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제사이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아서 바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함께 위로와 회복, 치유가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친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며 어미의 젖을 빠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 힘들고 지쳐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우리의 눈물이 마를 것이고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만나는 만족과 유익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며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